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5가지 소중한 복음에서 우리의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중생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은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인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인친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중생의 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때 핀플렘이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신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래 신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그 디바인 힐링이라는 게 있어요. 신적인 치유. 이게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신 그러면 다 새로울 신자로 하는데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적인 신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가 원래 디바인 힐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에 성결교회에서 냈던 잡지인데 거기서 이걸 신유라고 번역을 했고, 그 이후에 대체로 한국 교회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라든지 자연치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디바인 힐링, 즉 신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중생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커싱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필요들을 의미하는 거죠. 건강과 환경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삼중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일부가 바로 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했던 신유의 복음과 다음 주에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칼비니스트라고 하시는, 칼빈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유라는 건 없다, 그런 은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또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즉 기독교 안에는 신유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병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서 병이 치유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자신의 병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치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는 행동들을 보고, 행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많은 병을 고치시는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몇 가지를 아주 주목해가지고, 몇 가지 병명을 아주 주목해서 그 병들을 딱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게 있죠. 나병 환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시고 등이 굽은 여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도 고치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늘날 현대병이라고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이상한 얘기는, 그런 건 등장하지 않고, 물론 그 시대에 암이라고 하는 그 명명은 없었겠지만 예수님 이상하게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금 언급했던 나병, 그 다음에 혈루증, 그 다음에 맹인, 이런 사람들 고치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료 차트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항상 의문이지만 의문을 안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의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현대사회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심각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심각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던 이야기.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 무슨 문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문이라고 돼 있죠? 미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문일까요? 미문. 미자는 무슨 미자일까요? 네,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eautiful gate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은요, 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 문은 본래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안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식과 문양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했냐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도 따로 있어요, 북쪽에 가면. 근데 여긴 남쪽 문입니다. 남쪽 문인데 이게 더블 게이트라고 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제사장의 문이 있고 여기는 평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게 이 문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코스였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들어갔다 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분에게 위로를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치료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문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들어가는 이 시간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이분은 어느 쪽 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른쪽 문일까요? 왼쪽 문일까요? 통상 이렇게 질문하면 왼쪽 문이라고 그래요. 왼쪽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른쪽 문이 아닐까요? 들어가는 입구였으니까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너무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을 일으켜 세웠던 거죠. 바로 오늘 이야기가 이런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도 아주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병들, 아까 얘기했던 나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루증이라든지 이러한 중풍병,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병, 맹인,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특정한 병이 있었는가? 우리가 레위기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번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옛날에는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없었고 이 피부병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나병이라고 다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 즉 어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신학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외곽에 빠져서 격리돼서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손을 가려야 돼요.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이 근처에 오지 마라 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다뤘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 나병 걸린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아주 더러워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우 재수없어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대십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봉천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 자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힐 가지고 머리를 탁탁 찍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네. 한 몇 명이 그 힐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맞이하면서 병원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보니까 벌써 중학교 때 만났었는데 거의 이제 30이 다 돼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면서 이제 제 주름살을 보면서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 30이 가히 가까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 너는 뭐를 느끼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정말 몰랐는데요, 얼마나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엄마, 아빠, 오빠들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셨던 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때 시간을 보니까요,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게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받았던 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병 환자, 지금 예수님이 만졌던 나병 환자가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누구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나 쉽고 누군가의 벌을 정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긴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손을 내시면서 이뤘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놈 안 돼 하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그 채널 A인가에서 하는 그 아이 컨택인가요? 그걸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일 때도 있고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떨 땐 감동적이에요. 서로에게 미안하단 말 못했고 만져주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만졌던 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함께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병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레위기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좀 약간 언급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남성분들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밤에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고 유출병에 속하는 겁니다.
또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역시 유출병에 속하는 거고,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피가 나오면서 지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밖으로 나오거나 안에 있는 진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병 역시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유출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거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옷자락만 치며,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부분이 모티브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던 예수님을 어떤 여인, 즉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 혈루증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유출병과 동일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어디 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때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근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여인이 정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그 동네의 율랑녀였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붓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인이 정결케 돼요.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어둠 속에 가면 그 어둠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밝음, 예수를 때 그 빛이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일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과 그리고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집안에 있는 이제 병드신 부모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와서 기도를 같이 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하고 여행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얘야 나는 죽어서도 그때 너랑 여행 갔던 걸 잊지 못하겠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마음속에는 그래 다시 어머님 모시고 한번 여행을 떠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얘기가 툭 튀어나왔냐면 아유 우리 큰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상담할 땐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탁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놀라운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들 중에요 목사님 아들들이 많았어요. 뭐 요셉이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마리아 뭐 다 있는데 그렇게 양아치 같은 그 애들이 다 변해서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님이 계세요. 세상에 그 학교 다닐 때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뭐 교회 갔다 잡혀가기도 하시고요. 경찰서는 뭐 들락날락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요 아내도 잘 만나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위로해주고 제가 기도해주고 낫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하면서 그 형제 입술을 통해서 너의 아들도 변할 거야. 너의 가정도 변할 거야. 너의 삶도 변할 거야.
네가 지금 왜 힘들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 만지는 걸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제 속으로 하나님, 이영진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받은 것 같네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만지심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말씀을 들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지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만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만지심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질 때 그 부정한 존재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부정한 존재를 다시 한번 정하게 만들고, 그 정하여진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이 꿈꿨던 무엇인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 두 구절 더 보면서 과연 그럼 예수님의 치유의 궁극적 의미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도행전에 이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야훼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높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특별히 맹인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뭐 잘못되거나 등이 굽어 있거나 키가 못 자라거나, 키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이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그가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그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단순하게 몸을 고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많은 의사분들께서 더 많은 걸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그 환자와 그 아픈 사람이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았던 그 통로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의 이 성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1960년대 여기 채플의 목사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개척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 교회를 갔는데 한 80여 명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소형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뭘 했냐면 기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굴 전도했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히피족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히피족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맨날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뭐 마약도 기본이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낭만을 즐기던 그런 낭만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마약과 그다음에 절도와 세상에서 안 좋은 짓은 다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20여 명, 30여 명이 그 가정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 딱 이러면서 영어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영어로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목사님께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은혜 받아서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는 찬양의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락이에요. 락, 머리 막 이렇게 길고 막 하는 그 락이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는데, 예, 그 락입니다. 락 방송이 락이었는데 그걸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전에 피아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피아노나 올겐밖에는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랜 동안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드럼을 놔야 되고 전자악기를 놔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척하고 해주신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찬양대로 해. 전자 신디 좋아 굿, 드럼 좋아 굿, 한번 찬양해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자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조그만 교회 80명밖에 안 돼. 아까 보셨죠?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원래 미국 교회는 높이 짓질 않아요. 그냥 옆으로 쭉 짓지. 땅이 크니까. 예. 근데 80명이었던 그 교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에 400명씩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당 막 몰려오는 거예요. 400명, 800명. 그 좁은 교회가 막 미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Great Harvest, 위대한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엄청난 예수님의 운동, 예수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부흥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 목사님이 침례를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 델마, 이름도 코로나야 하여튼 주요 하여튼 코로나 델마 해변으로 가요. 코로나 델마 해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닷가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코로나 델마에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을 해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봐요. 우리 수모 강남교회 여기 하루 일주일에 400명씩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좋은가요?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매주 한강을 가는 거예요. 한강에다가 이렇게 겨울은 안 되고 따뜻하게 여름에 따뜻한 거기 한강에다가 침례장을 크게 만들고 매주 거기다가 사람들을 침례를 담그는 거예요. 막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봤던 그 코로나 델마의 역사가 미국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지 못한 존재이고 사람들이 너는 부정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범죄하고 너는 탕자야라고 했던, 그래서 사람들 어른들이 그들을 버렸었던 그 히피족들,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꿈을 꿉니다. 2021년 그레이트 하비스트의 처음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돌보지 않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모 강남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러한 본부가 되기를, 그러한 기제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린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배는 구조선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만약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모든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